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짙은 어둠을 비집고 나타나는 미명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 안의 어둠도 슬며시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운 날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을날 활짝 열린 하늘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또한 사람을 향해 열린 채 살아가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관심사, 나의 아집, 나의 아픔에 매몰되어 한치도 나를 바꾸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고자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해, 이웃을 향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상처와 나의 시각에 갇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있는 고운 것을 선물로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활짝 열린 마음과 함께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제577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사람에게 언어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의 언어 사용을 반추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정갈하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시대는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데에 거침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기 의견을 말하느라 말의 총량이 증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데에 거침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겠으나 거침없음을 넘어서 언어를 다듬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박한 말을 뱉으면서도 천박한 줄을 모르고 유해한 말을 싸지르면서도 유해한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갈한 말을 하도록 하시옵소서. 골로새서를 통해 말씀하셨듯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세상을 오염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삶이 어지러워 마음이 흔들 때, 관계가 깨지고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습관처럼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기도로 승화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끌려가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그 삶을 지켜주시길 간청합니다. 해를 당하게 하지 마시고 해를 끼치는 일도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되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물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감싸는 자연과 살가운 관계를 맺게 하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생명의 기운을 넘치게 불어넣으시어 삶을 긍정하게 하시고
앞날을 준비하는 세대에게는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어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삶을 힘차게 꾸려가는 세대에게는 알맞은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어 삶을 영위하도록 하시고, 삶을 가다듬는 세대에게는 신뢰의 마음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수놓도록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보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9장 1절부터 25절 끝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디어 욥기의 마의 구간을 지났습니다. 욥기의 마의 구간,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 부분이죠.
욥기 3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그 지난한 대화를 우리가 읽어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읽어 오시면서 받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욥과 세 친구의 매번의 대화가 아주 신선하고 짜릿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돌고 도는 느낌이 들어서 그들의 대화에서 어떤 답답함을 느끼셨거나 혹은 일말의 짜증을 느꼈거나 이 부분을 얼른 건너뛰고 싶다는 그런 조급함을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후자의 감정이 우리의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대화가 반복될수록 욥과 세 친구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입장 차이를 그대로 확인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독자는 일말의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만하죠. 아니, 성경에 왜 이렇게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거야? 도대체 욥기의 이 내용은 아니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건 아닌가? 욥과 세 친구가 논쟁을 반복하네. 세 친구의 입장은 줄어들지 않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을 아니 종이 아깝게, 그 옛날에 종이도 귀했다는데 이렇게 길게 느렸을 일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 이 본문들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문학이 하는 일입니다. 문학이 하는 일이란 무언가요? 문학은 독자에게 단지 정보를 전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알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느끼게 하죠. 알게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읽고 세 친구가 논쟁을 반복하네, 차이가 좁혀지지 않네, 이것은 아는 것이죠. 그러나 느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지루하고 답답해서 짜증도 나고 화가 나기도 하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죠. 이게 문학이 하는 일입니다. 이 기능은 무엇인가요? 이 답답함, 이 짜증남, 이것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이 대화 부분에 답답함이 없으면 하나님 현현 부분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 읽을 때 보통 1장에서 2장 읽고 3장 조금 읽다가 그대로 하나님 현현 부분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그 부분의 짜릿함과 통쾌함, 감동이 절감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 세 친구의 대화 부분의 그 지난한 과정, 아주 답답하고 혹은 짜증나기도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그 의미를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야, 정말 세 사람을 포함하여 욥, 이 네 사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세 친구들이 따박따박 옳은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이 그 말을 받아들이던가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세 친구와의 대화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서로의 사이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 사이에 불화만 커집니다. 점점 감정이 격해지고 그들이 내뱉는 자기 주장의 언어가 거세지지요. 그걸 보면서 사람 참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죠, 여러분.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더군다나 옳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들어서 바뀌면 저와 여러분 모두 날로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옳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새기는데
여러분, 나 자신 돌아보십시오. 나의 변화가 그렇게 빠르던가요? 내가 날마다 나를 휙휙 바꾸던가요? 그것보다는 내가 옛날부터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랫동안 묵어 있다가 삶의 어느 순간에 발현하여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나를 바꾸는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 받아야 합니다. 야, 사람 정말 안 바뀌는구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들이 아는 모든 신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욥의 생각을 교정하려 했습니다. 성공했던가요? 실패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뛰어난 작가이기도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자들을 향해 쓰신 어느 책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였는가? 누가 내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달려든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의도 전혀 없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대했던, 그리고 자기 삶의 모습을 그저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 나를 바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개신교인은 꼭 개신교인만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는 언어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말로써 우리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배우자, 우리 말로 바꾸려 하잖아요. 내 자녀들, 우리 말로 바꾸려 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로 바꾸려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목사이겠습니다. 그렇죠? 목사 늘 말로써 사람 바꾸려 하는데 잘 되지 않죠. 조셉 캠벨이라는 신화학자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은 적 있어요. 목사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있답니다. 목사들이 어떤 오류를 범해요. 그 오류는 뭐냐면 말로써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려고 애쓴다. 목사들은 말로써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조셉 캠벨이 제안합니다. 자기가 보았던 빛을 신도들에게 넌지시 보여주기만 하면 될 텐데 말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빛을 보았다면 그냥 자기가 보았던 빛을 넌지시 그냥 보여주면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그 말이 많으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언어에 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새치혀로 바꾸고자 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려면 나의 존재 전체로 다가가야 하겠지요. 나의 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표정과 말과 행동과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최후 변론이지요. 이 단락을 여러분 한번 끊지 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욥이 하는 말이 아주 간결하게 나타나는데요. 29장에서는 욥이 지난날의 번영, 다시 말하면 자기 잘 나갔던 때, 지난날의 번영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욥의 전성기지요.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욥의 어떤 생각, 사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를 살펴보면 왠지 욥의 새 친구가 말했던 그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장 2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자기의 전성기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럼 이런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대하셨던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을 때 나는 소위 잘 나갔었다. 근데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나를 선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뒤집어 말할 수 있겠죠. 자, 욥이 이전 대화에서 새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주장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욥의 주장은 이렇죠. 내가 나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이것이 욥의 주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욥의 회고단락에서 욥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때 나는 번영했었다. 근데 이 말 뒤집으면 내가 번영하지 않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죄다.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일종의 모순이 있죠. 욥이 지금 나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결백하다면 하나님이 현재 욥을 모질게 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결백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욥은 지금 스스로 자기 모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자처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어 라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지금 그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자기 말을 주워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는 옳은 말을 늘 하죠. 나는 내가 보기에는 늘 바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상대와 이견을 가지고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욥이 지금 자기의 번영을 회고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모순을 폭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한밤을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높은 시각의 견지에서 보면 나도 틀릴 수 있죠.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순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무도 지혜로운 채 할 수 없지요. 내가 옳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늘 자기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의 어느 시절에 욥을 선대하셨죠. 시편 145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선대하실 때 욥이 어떻게 살았던가요? 나에게 잘해주시니 이것을 그냥 누려야겠다고 살았던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17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면, 지금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실 때 그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고, 고아를 위해 썼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썼고, 과부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가진 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흘려 보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욥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세 번역이군요. 11절 다시 읽으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 주셨구나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 그 욥의 모습을 본받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자원들을 물론 감사히 누리시지만 또한 그 자원들, 그 힘들, 그 에너지들을 꼭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힘껏 선을 베풀면서 살아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살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욥 시대의 사람들이 욥을 늘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문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듣는 사람이 여러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